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2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한 주간의 가장 추운 입춘의 추위를 이기고 또 이제 봄의 소식이 들려온 듯이 우리 마음을 따스하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정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원히 행복하고 삶이 행복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자로 유명한 아주 정말 시대에 누구나 다 존경하는 사람을 성자라고 그럽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한 제자가 깊이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환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천국에 이끌려가서 그 좋은 천국을 여기저기 구경을 합니다. 이곳저곳을 구경하는데, 천사를 따라다니면서 구경을 하는데 어느 곳에 가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금은보석으로 박혀있는 아주 의자가, 귀한 의자가 한쪽에 이렇게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습니다. 이 제자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렇게 휘황찬란 좋은 의자에는 왜 아무도 앉아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렇게 좋은 의자에는 누가 앉을 수 있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의자입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체스코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에 이 제자가 아무리 자기 스승이지만 너무 높임을 받는 것 아닌가 해서 시기심이 은근히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 스승이 그런 대접을 받을 만큼 위대한 사람은 아닌데 싶었지만 무엇라고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지켜봅니다. 아, 이분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신가? 하늘에서 그렇게 높이실 만한 분이신가? 그는 유심히 관찰하다가 어느 날 선생님하고 단둘이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스승에게 시험을 합니다.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 스승이 이렇게 서심없이 준비된 대답을 하듯이 합니다. 당연히 나는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지라고 대답을 하지 않냐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지.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자가 화를 내면서 반박을 합니다. 선생님,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건 위선입니다. 세상에는 살인강도도 많고 도둑놈도 많고 온갖 주인들이 많은데 당신처럼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거야말로 위선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주 평화로운 가운데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아, 그건 자네가 몰라서 그래. 나는 원래 악한 사람이었어. 지금도 사실은 악한 사람이야. 그리고 오늘 내가 이만큼이라도 되어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네. 만약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께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셨다라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선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혹시 당사자들이 오해가 있지 않기를 바랄게요. 우리 한 주간에 말씀 양육 40일을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15분의 말씀 양육자들하고 서로 간증하면서 한 주간에 이렇게 삶을 나눴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남편하고 거의 매일 싸움을 끊이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막 속이 상하니까 도대체 당신은 교회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고. 내가 볼 때는 아마 니네 교회 목사는 그렇게 가르치냐?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아마. 그리고 마음이 날마다 낙심되고 회의가 들어서 시간만 나면 게임의 왕이래. 게임하는 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결심하고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거짓말처럼 그렇게 하루에 게임하는 재미로 살았던 인생이 게임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뭐라고요? 은혜, 은총이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안 돼요. 내가 책을 많이 읽었다고 안 돼요. 결심한다고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 그 마음에 게임하고 싶은 마음, 우울하고 좌절되고 절망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새벽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씀 양육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거의 매일 다퉜는데요. 이번 한 주간은 한 번도 안 싸우셨대요. 무슨 재미로 살을까 나는 또 그게 궁금하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 인격이 훌륭해서 겸손하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도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너무너무 어제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만해야 하는데 한 명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 어떤 집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술, 담배에 골초였대요. 익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해결이 안 됐대요. 아내하고 그렇게 믿음 좋은 아내하고 열심한 아내하고 싸우면서도 이것만큼 내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해왔는데 이제 나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새벽 예배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 예배를 내가 100일 동안 다녀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끼지 못하면 나 교회 졸업하겠다, 나 예수 믿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을 100일을 채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짓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40년 동안 골초로 살아왔던 그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겁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임하니까 그런 것들이 끊어질 수 있고 멀어질 수 있는 승리의 간증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 프란체스코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은혜로 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자로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겸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다, 누구보다 악한 주인 중의 교수다, 모든 사람이 나보다 선하다,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주인이고 더러움이 가득한 사람이다. 자기의 본래의 모습, 그 진짜 자기 존재를, 자기 정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정하는 것이, 나의 이 실체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이라고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겸손자에게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에 높여주시고, 교만은 패망이 선복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말 못난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게 겸손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목사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의 자비가 있거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높여주십니다. 내가 겸손의 바보처럼 낮아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너무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막 감옥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감옥의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확 열렸습니다. 그 간수장이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졸는 사람 오늘 없네요.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옆에서 이렇게 창을 가지고 졸고 있다가 옥문 열린 걸 보고 큰일 났네. 지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나는 이제 파직되는 게 아니라 목숨이 위태롭다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대는 왜 떨고 있느냐? 죄수인 내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간수장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놀래가지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고 그 바울 일행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식수들과 함께 부흥회를 합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 멀리 이웃 나라에서 자주장사, 옷감장사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누디아라고 하는 권사님 계셨어요. 이 권사님하고 특별히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 목사님이 여러 군데 교회를 세웠지만 가장 마음에 애틋한 마음이 드는 교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부임해서 또 가서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선교로 다닙니다. 나중에 노마까지 가서 또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처음 시작할 때에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꾸 사람이 많아질수록 부흥할수록 이런 사람 이야기가 들려오고 저런 사람 주장이 강해질 때마다 이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일빛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정말 눈물을 헌신으로 통해서 우리 간수장과 식술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는 다른 사상이나 다른 이념이나 다른 것들로 교회가 어지럽거나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고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바울 목사님이 선교할 때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곳까지 사절단을 파송해 가지고 선교비를 보내주고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바울의 마음에 항상 마음에 새겨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된 아름다운 초대교회 때의 가장 모델이 되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기를 힘썼습니다.
특히 이들은 수많은 우상숭배와 노마 황제숭배라는 영적 대절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기를 힘썼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하기 힘든 선행을 많이 하는 아주 모델 중에 모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울 목사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있으면 되지 않을,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똑같이 그 시대에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시끄러워졌냐면,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디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디아와 순디게라는 여성 중직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직분자가. 그런데 이들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자연히 교인들도 둘로 갈라져 일부는 유디아를 지지하고 일부는 순두개를 지지합니다. 지금 이들은 이방 종교와 싸워야 합니다. 또 유대주의자들이 이들의 믿음을 뿌리쳐 흔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들 때에는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다른 이상한 복음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중직자들이 힘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온전히 싸워 이길 수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이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그들이 본받으면서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진리 가운데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교회 두 중직자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위기 가운데 처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도 거의 똑같습니다. 목사님과 교회 중직 장로님들이 다투고, 장로님들이 이파 저파 나눠서 서로 다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개척 멤버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먼저 선임 장로가 됐다, 여러 가지 싸우지 않아야 할 그런 걸 가지고, 세상 말로 개도 물어가지도 않을 자존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한국 교회를 나름대로 연구해봤는데, 목사님하고 부목사하고 싸우든,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서로 다투든, 신기하게 100명이 있으면 99대 1이면 싸움이 안 됩니다. 교회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두 팀이 되면요, 두 파가 나눠지면, 예를 들면 목사님이 80의 사람들이 따르고, 예를 들면 분재를 일으키는 쪽에 20명이 따르면 그 20명이 80명하고도 끝까지 싸워서 교회를 물고 뜯고 어렵게 만드는 게, 그게 세상 정치적이든 교회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은 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 일을 통해 계획한 목표가 달성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만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요. 다시 얘기합니다. 물론 교회는 일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되지만 우리 기독교는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 선해야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정이 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그 일을 통해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면 결국은 마귀가 좋아하고요, 결국은 그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도 조금만 양보하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배후에 겸손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 마귀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럽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이럴 때 제일 가슴 아픕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도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막 누가 뭐라고 팍! 그죠? 거북선을 쏴붙이면 씩 웃으면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 갑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싸움 끝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아무 잘못은 없는데 왜 그래? 갑자기 톤이 조금만 2도 3도만 올라가면 그때부터 서로 마음이 다퉈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처럼 겸손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정말 인생에 있어서 겸손하면,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하면 여러분 정말 교회생활 행복하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참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하면.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뭔가 지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 뭔가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아직도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아직도 우리는 마음이 뭔가 교만의 돌뿌리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그 교만한 돌뿌리를 뽑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잘못이 아니에요. 아내나 남편이가 잘못이 아니라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아직 하나님 겸손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까? 자, 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바로 왜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은 겸손할 때에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 일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도둑놈들도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일치되면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나쁜 사기꾼들도 같은 뜻, 같은 마음이 통하면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이라도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고 물질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때에, 서로 차이가 날 때에 그게 분쟁의 요소가 되고 싸움의 요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나쁜 일을 해도 괜찮아.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시죠? 아담과 하와. 세상에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도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마음하고 일치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하도록 선악과를 하나님 마음에 일치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역사한 놈이 누구예요? 뱀 마귀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하나님 마음하고는 일치가 깨졌으니까 교만해졌어요. 마귀하고 뱀하고는 말이 통해서 일치가 됐으니까 교만해졌어요. 하나 됐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보면 뭐 해야 돼? 지금 싸워야지요. 여보, 미쳤어! 미쳤어! 내가 그렇게 저거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 옆에 내야! 막 그러면서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 저는 놀랄 노자인데 아담과 하와가 싸웠다라는 성경 구절이 없어. 왜요? 그냥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주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을 알면서도 하와가 주니까요 같이 먹고 같이 일치가 돼. 물론 영적으로 해석은 좀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둘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일빛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그 사람과 마음만 일치되면은 싸울 일은 해소된다라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 아이고 목사님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말 같다 얘기했잖아요. 아니 선악과 따먹은 것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보다 남편과 아내 생각이 더 극과 극으로 다른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줄 알면서도 먹고 에덴 동산에서 같이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도 만약에 그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다고 우리 이혼도장 찍어! 꽝 찍어가지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 지금까지 살고 있고 하와는 쫓겨났다고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끊어지는 거야. 죄질하는 거 아니에요?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부부가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져도 같이 짓고 에덴동에 쫓겨나도 같이 쫓겨나니까 물론 그로 인해서 해산하고 수고하고 집안에 살인장을 하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나는 정말 우리 일비교 성도들이 어떤 일을 잘하고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종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의 종과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도들과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일비교회 하면 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의 빛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의 교회되면 얼마나 우리 모두 서로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진정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고 겸손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왜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겸손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누구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래요 여러분. 겸손으로 우리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구역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되고 세계가 하나 되면 그로 인해서 누가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하고 일치시키려고 겸손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 막간에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에게 우리가 기쁨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당연한 도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의 기쁨을 한번 생각하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품어주시는 부모님 은혜에 부모님 사랑에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마음속에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쁨 드릴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을 한번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물론 여기에는 아시는 것처럼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형제간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별로 목사님이 기쁨 드리자고 했더니 막 얼굴이 또 싸해지시네요. 한번 안 드리는 건 또 억지로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시작. 안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괜찮아요. 시켜도 미안합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 갖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진짜 귀하고 보석 같은 하나님 부모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목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초콜릿 주면 기뻐하실까? 인사를 잘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선물을 주면 기뻐하실까? 문자를 보내면 기뻐하실까? 많은 생각을 하루 종일 하면서 살지만 제가 여러분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마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요.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강단에 쓸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진리를 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주의 종이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부모의 기쁨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누가 뭐래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근데 다 정치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에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좀 마음에 통크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거, 하루에도 최소한도 3번, 4번, 10번씩 잊지 말고 항상 묵상하면서 기억할 거.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삶,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 어떤 삶일까 고민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일비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있어야 하는데 언제요? 하나님 마음과 일치했을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서로 하나 될 때에, 어느 때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문다, 그 말이 할렐루야. 뿔라라는 뜻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신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교만을 벗고 겸손함으로 단정함으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합니다. 이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겸손할 수 있을까? 목사님, 나도 겸손하고 싶어요. 나도 정말 겸손해서 가정천국 이루고 나도 겸손해서 교회에서 정말 행복하게 날마다 은혜 받고 응답받고 정말 춤추면서 막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할 거 기억 안 나더라도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시작, 미고사축. 시작, 미고사축. 그래요. 그런데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본받으면 된다, 그 말이 할렐루야. 내 마음을 누구의 마음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예수의 마음을. 자, 예를 들게요. 게임하고 싶은 마음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만 바꾸면 게임하던 사람이 찬양하고 있을 거 아니야. 할렐루야. 내 주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이거 하고 싶으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겠죠. 이해되시면 아멘. 마음만 바뀌어지면 돼요. 근데 어떤 마음? 예수의 마음. 자,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첫 번째는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늘 영광보다 다 비우시고 이 땅에 가장 철한 베들레헴 마을간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것 조금만 내려놓고 내 것 조금만 비우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우면 돼요. 비우면. 어떻게 비우냐고요? 그냥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비워집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을 닮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 닮아서 겸손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요, 같이 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같이 뒤는 것.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사람과 같이 주인의 모습을 아예 뒤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주인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 세속주의라는 말도 들어야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아예 세리와 주인처럼 뒤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망가져야 합니다. 거룩하게 망가져야 합니다. 왕자병이 걸리고 공주병이 걸려서는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하고는 가난한 친구가 되고 창기하고는 창기의 친구가 되고 병든 사람에게는 병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소금처럼 어디든지 같이 가서 묻어나는 거예요.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뭐 그럴 사람은 없지만 1,000억까지는 재산가가 있더라도 가장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그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정치학 박사, 목회학 박사, 철학 박사 10가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우리 한글도 모르는 그 할머니하고 앉아갖고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같이 드는 것, 그게 거룩한 망가짐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교회는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사람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픈 사람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힘든 사람 있으면 같이 힘내라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내가 이래봐도 사회에서 사장인데 여러분 그 잘난 사장, 회장 돈 있는 것은 세상에도 자랑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겸손한 거, 내가 주님 이름으로 낮아지는 거, 못난 걸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분을 보이셨냐면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하며 순종했습니다. 남편은 주님께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순종할 때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도님, 우리는 지금 사단과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이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과 불이익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우리 영혼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음을 위해 싸웁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겸손입니다.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교만과 혈기로 살아간다면 죽는 날까지 우리는 사단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죽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겸손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기를 비우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신 주님께 내 앞을 가로막는 사단 마귀 권세를 물리쳐 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기쁨으로, 승리의 젊음으로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겸손은 분열을 조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로 만듭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떤 모임에 들어가든 그렇게 다투고 분쟁이 일었던 그곳에서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소금 간이 맞지 않냐면 진짜 맛이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나지 않습니다. 겸손을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소금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금은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녹아지지 않으면 소금의 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내 생각, 내 모습, 내 아집 고집 내려놓고 주님이 하나 되는 마음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위해서 내가 겸손한 마음이 되면 조금은 바보 같아요. 조금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를 존귀한 자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존귀 앞잡이로 높여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올라간 사람 언젠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63 빌딩이 아니라 124층 롯데월드 빌딩이라도 여러분 거기 올라갔다가 언제는 내려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올려주시고 주님이 높여주시면 주님이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요 흔들 자가 없고 흔들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빛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셔서 18주년을 이제 3월 1일 날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고요. 정말로 헌신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립식 교회, 일빛교회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일빛교회는 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향했던 것처럼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 예수님의 능력을 세상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라도 우리 교회가 이번에 3번째 임직식을 하는데 얼마나 귀한 임직식이고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근데 꼭 임직식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할 때마다
왜 나는 권사직분 안 세웠냐고, 왜 나는 집사직분 안 세웠냐고 상처받고 뒤에서 시기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매번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는 없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행여라도 이런 거룩한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려고 항해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절대 교만한 마음 갖지 마시고 이럴수록 나를 낮추셔서 내가 좀 더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져서 이번 교회에 좀 더 섬기고 좀 더 낮아져서 정말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빛으로 임한다면 나 같은 건 썩어져도 죽어져도 좋겠다고 하는 그런 미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행사가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직분을 세우는 걸로 끝나지 않냐고,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 아픔들을 통해서 이제는 눈물을 닦아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입직을 받는 분들이나 또 그저 뒤에서 기도하는 분이나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미사고축, 미고사축 기억 안 나면 이 마음 자꾸 새겨서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 설교 실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에 겸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우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고 바치겠습니다. 성도는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미고사축.